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무엇을요? 10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모든 땅을 주신다는 것,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홍해 바다에서 애굽 병사들이 수장되었듯이 요단강에 가나안 민족이 수장될 것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어 요단강이 쌓이고 끊어짐으로 요단강 한가운데 굳게 서 있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심으로 알게 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날을 가리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 하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 장을 넘기셔서 4장 14절을 펴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4절 여호수아서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여기는 보니까 그 날이 나오죠. 14절의 그날은 7절의 오늘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의 약속이 4장 14절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요단강 사건은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요단강을 건넌 사건의 이 핵심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한 것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홍해를 건넜던 사건에 모세와도 결을 같이 하죠. 홍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성경은 홍해 사건이 모세의 리더십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본 것입니다. 요단강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제 자리와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실제적인 리더십을 갖게 해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호수아는 모압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세워졌죠. 그럼에도 그는 지도자로서 엄청난 중압감을 느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3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자신의 전임자인 모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성경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면 그냥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는 모세의 수종자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서라는 이 책 이름 자체가 여호수아의 이름을 단 책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중심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모세라는 지금 거물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어떤 리더였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역사, 바위를 쳤더니 물이 나오기도 했고요. 물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도 사실이잖아요. 여호수아는 과연 내가 모세만큼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했을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은 분들이 많이 안 계셨나 봐요.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모세를 통해서 드러났음에도 뭐가 있네, 뭐가 없네,
하면서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죠.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 들던 사람이었어요. 모세 옆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고뇌와 고민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자들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눈앞에 보이는 초롱성같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면 내 것이 되는 황무지 개간 사업이 아니었어요. 이미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이스라엘의 그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격해야 되는 입장이었잖아요. 군사학적으로 볼 때 공격이 방어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군사력이 방어하는 자들보다 몇 배 이상은 가져야 승산이 있었거든요. 이 전쟁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나로 인해 우리 민족이 대부분 죽거나 노예가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깊은 고민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압감들과 부담감들이 한데 모여서 여호수아를 두렵게 또 용기 없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안 강하고 안 담대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만일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있었다면 굳이 잔소리처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는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자리와 타이틀을 갖게 되었어요. 백성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약속까지 하였죠. 그러나 여러분, 지도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검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자리와 타이틀을 가지는 것과 그 자리에 그 타이틀에 걸맞는 존경과 권위를 사람들로부터 얻어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으로 클린스만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1년도 되지 못해서 경질되었어요. 왜요?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그 지도력을 검증받지 못했거든요. 감독으로서 지녀야 할 책임감도 부족했고요. 선수 특성에 맞는 전술 전략을 세우지도 못했을 뿐더러 선수단이 하나가 되도록 관리 소홀했어요. 클린스만은 선수로서는 아주 훌륭한 경력을,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감독으로서 지녀야 할 리더십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감독이라는 자리에 걸맞는 리더십을 갖지 못하여 결국에는 그 자리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듯 여러분, 자리와 타이틀을 갖는 것과 그 자리에서 그 타이틀에 걸맞는 권위와 존경을 끌어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그의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것을 새 번역본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또 공동 번역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너를 큰 인물로 우러르게 하겠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그리고 영어 번역본을 보니까 대부분 높임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되었습니다. 지도자로서 그에 걸맞는 권위와 존경을 끌어내게 해 주겠다 약속하셨고, 그것이 성취가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실체가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권위와 존경을 끌어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3장 7절 이후 여호수아의 행동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 물가에 이르면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9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예, 여러분,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이나 다음 장을 보시더라도 이것 말고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한 것이 그닥 보이지 않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물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바가지로 퍼냈다. 젖은 요단강 바닥을 말리기 위해서 열심히 부채질했다.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겁먹지 말라고 열심히 격려했다 해서 봐라, 여호수아의 열심을 봐라, 열정을 봐라. 여호수아가 얼마나 준비된 지도자냐. 이렇게 해야지 뭔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행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참 선지자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또 18절 보시겠어요? 내 말을 그 입에 두어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정리하면 이래요.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그대로 전하죠.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는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구나 하고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에게서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말씀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 한 명은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형제 중에 선지자 한 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 표현은요 집합 명사예요. 다시 말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역사상 있어왔던 모든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성취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분명 여호수아는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에 걸맞는 권위와 존경을 끌어낸 것은 다름 아닌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할 때 여호수아가 전투 전략이 뛰어난 군대의 장군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니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선지자적 역할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에서 오는 어떤 권력이나 권위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크게 된 것은 그가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에게 있어 뛰어난 전투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설령 그럴 수 있다 치죠. 그가 나름 똑똑하기도 하고요, 나름 또 뛰어난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나름 똑똑함과 뛰어난 전투 능력을 믿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깎아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었다면 오히려 그것들을 쳐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기 위해 요구하셨던 것은 딱 하나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여호수아가 가졌던 리더십의 근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리더십을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높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대하는 바가 아주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큰 인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큰 자가 되라고, 높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면 한 자리 차지하고자 해서 제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한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크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크지 말라는 말인가요? 또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이렇게 또 질문하시거든요. 이 말은 높아지라는 말이에요? 높아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 당연히 높아지라는 말이죠. 다만 흔히 세상이 말하는 크고 높음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세상은 권력을 가지거나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는 것이 크게 되고 높아지는 것이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그것 자체가 크고 높은 거라 말씀하시지 않은 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리 크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크고 높은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20장 한번 펴서 확인해 보죠.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큰 자가 높은 자가 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예, 작은 자가 되어 섬김으로, 낮은 종이 됨으로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으세요. 전도사님,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왜 전도사님은 여호수아처럼 선지자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갑자기 예수님의 이야기로 넘어와서 이웃을 섬기라, 종이 되어야, 그래야 큰 자, 위대한 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선지자로서의 삶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히 이웃을 섬기는 것과는 이게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함께 언급하는 것이 논리의 비약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죠. 여호수아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죠. 그래야 전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겸손이라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당신이 무엇을 하십니까? 당신이 하는 일에 관심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과연 상대방의 말을 듣겠습니까? 높아진 마음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은 절대로 남의 이야기 듣는 척 할 뿐이지만 듣지 않아요. 들리지 않으니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겸손히 행할 수도 없죠. 여러분, 그래서 흔히 부부 사이에서도 당신은 정말 내 말 안 들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군요, 이거로 시작해서 제 3차 대전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겸손의 태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과 겸손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성 1차 전투 패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나아가잖아요. 물론 이 행동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백성들을 사랑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마태복음의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이게 더 분명하게 보여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으로, 종이됨으로 크고 위대해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신가요?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궁극적으로 형제 중에 선지자 한 명이잖아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죠. 그럼 그뿐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죠. 하늘 보자 영광을 뒤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붙이셨으며 3일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어요. 왜요? 아버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했기 때문에요.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나자실 대로 나자신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도 섬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선지자적인 삶과 그리고 겸손히 이웃을 섬기는 것은 맥을 같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한 여호수아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하늘 보좌에 앉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신 것입니다. 대선지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작은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크게 되신 것입니다. 지극히 낮은 자가 되셨는데 오히려 크게 높임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과 여호수아와 대조적인 인생들이 창세기 11장에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4절을 읽어드리죠. 또 말하되 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말씀 보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무엇을 하겠다 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 합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건설한 이유는 자신들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보다 유명해지는 데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높임을 받고요, 어떤 존경함을 받고 인정받고 자기 업적을 좀 드러내기를 원했기에 바벨탑을 건설한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참 흥미로워요. 5절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쌓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하잖아요. 재밌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하늘에 닿게 하려고 탑을 쌓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대요. 아니, 인간들이 하늘에 닿을 만큼 탑을 쌓긴 쌓았다는데 그 탑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네? 이 정도 내려왔으면 그 탑을 볼 수 있을까? 내려오시다 결국 땅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마 인간들이 얼마만큼의 탑을 어디에서 언제 몇 명이 동원되어서 그 탑을 쌓아 올렸는지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여러분, 스스로 높이려는 자의 한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쓴 거예요. 바벨탑을 누가 지었는지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나요? 그들이 위대한 지도자였다는 기록은커녕 그들의 이름 석자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들의 바람대로 높임을 받았나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끄덕거리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관점은 일반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십니다.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세요. 높이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고 겸손히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보시고 너는 큰 인물이다, 위대한 지도자다, 으뜸이다 하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 리더십의 핵심은 겸손이라 말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거 모르시는 분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 잘 알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겸손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겸손해져야지 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겸손해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에게 겸손은 있을 수 없거든요.
남들과 비교하여 우쭐대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는 교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들과의 비교에서 자유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자아가 부인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내 자아가 부인되는 유일한 방법은요, 나를 없애라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성경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라 하시잖아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실질적으로 함께 사라지게 될 때 그제서야 내가 부인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앞서 설명드렸던 예수님과 여호수아에게 보여지는 이미 발견된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가끔 이런 경험들을 좀 하지 않으시나요? 누구를 보면은 고개가 갸우뚱거릴 때가 있어요. 나와 비교했을 때 별로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스펙도 그렇고요, 백그라운드도 그저 그래요. 그런데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이 행동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니, 어디서 저런 지혜가 나오는 거지? 어떻게 저러한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 하고 놀랄 때 있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나 보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하는 일이 꼭 세상적으로 잘 되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반대로 뭐 잘 안 돼서만도 아니고요, 그냥 그분과 사귀고 교제하다 보면, 야, 정말 이분은 하나님께서 붙드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서 깊이 교제하고 관계하는 자들에게 그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리나 타이틀만 가지고는 권위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기 자리에서 권위만 주장하게 되면 그게 바로 권위주의자가 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질 때 그제서야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거예요. 나이의 많고 적음도 떠나고요, 경험의 적고 많음도 떠납니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어딘가 모르게 함부로 할 수 없고 어딘가 모르게 두려움을 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이후에 여호수아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게감을 의미해요. 여호수아에게 가볍게 여기지 못할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괜히 있어 보이려고 그런 척하거나 인위적으로 꾸미지 않았는데도 그의 인격이 업신여기지 못할 정도의 무게감으로 채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함부로 건너뛸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척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봇이라는 단어인데요,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죠. 우리가 함부로 여기고 하찮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그 무게에 압도되어서 엎드려지게 되는 거 성경에서 많이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분들에게도 이러한 영광, 이러한 무게감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정의 여호수아로 부르셨어요. 우리 교회의 여호수아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직장, 커뮤니티의 여호수아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그곳에서 여호수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묻어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자리와 타이틀이 주는 권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리더십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권위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세워지는 거예요. 이는 여호수아처럼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영혼들을 위해 겸손히 섬길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를 사모하기를 바라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성경 안에 거하신 하나님과 주밀히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구하며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기를 소망해요.